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너희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바로 소금과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지규라고 얘기하죠. 네, 웃으라고 하신 얘기인데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자존감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무슨 조금만 일이 있어도 아유 내가 뭐 그렇지 뭐. 네.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그런 존재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면으로 우리가 한 석 달 넘는 기간 동안 말씀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바로 정말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로 행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행복하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지라는 말씀이었고 영적인 거지는 정말로 부유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피조물 중에서도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그런 사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는 영이란 말씀은 바로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때부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된 그런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화해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한편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예. 나는 하나님과 한편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저주, 원죄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는데 그 원죄를 해결하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그냥 피가 아니라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밖에 없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하셔서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된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성령님과 연합하는 그런 사람이 된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과도 화해하고 이웃을 용서할 수도 있고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석 달 동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나는 누구인가를 정말 제대로 깨닫고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비록 우리가 국어를 잘 몰라서 직유법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우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이것은 단순히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소금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소금의 사명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사명.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냐? 소금의 역할은 뭔가를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기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바닷물은 소금의 염도가 3%라고 얘기해요. 3%만 돼도 정말 그 바닷물을 썩게 하지 않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크리스찬들도 정말 똑바로 된 크리스찬들 3%만 있으면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마음에 죄책감 같은 그런 부담감이 들어요. 뭐냐 하면 내가 그 3% 안에 들지 못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세상을 보면 지금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다 부패해 있다. 지금 세상이 정말로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 말씀을 빌자면 3%의 크리스찬이 없기 때문인데 내가 그 3% 안에 못 드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죄책감에 기인한 그런 부담감들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라는 어떤 선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소금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 소금을 말씀할 때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민수기서 18장 19절에 보면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소금 언약인데 이것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하면 바로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한번 하시면 그 이후로는 변하지 않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의 1.1획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하지 않는다라는 하는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너희들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 택하시겠습니까? 네, 내가 3% 안에 들까 말까? 예, 이게 석차도 아니고 말이죠. 예, 3% 안에 드는가 못 드는가? 한 번도 제가 1등급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3% 안에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또 신앙에 있어서도 3% 안에 들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영 부담이 있었어요. 하지만 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변하지 말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정말 큰 바위 덩어리나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바닷가 같은 데 가서 기암괴석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그 모양이 아니었을 거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매일매일 치는 파도가, 내리는 빗물이 그 바위를 깎아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기암괴석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런 바위로 변한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변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는 게 차라리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어떤 세상의 지금 어떤 흐름은 다 변하는 건데 그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사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외모는 너무나 변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변하더라고요. 변하고 이렇게 쇠해가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이렇게 예배 전에도 장로님 권사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이렇게 안경을 들고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요즘은 웬만하면 벗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이런 어떤 그런 변화를 역행한다는 사실이 쉽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한 정말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변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이, 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변하기 쉬운지 정말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나 변하기 쉽다라고 하는 사실, 은혜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는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그거 변하는 데는요 한마디면 충분할 때도 있어요. 정말 한순간에, 초 단위도 아니고 0.00 몇 초 만에 싹 변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은혜 받은 사실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요 우리 은혜 받은 것을 유지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막 유혹합니다. 아우, 예수를 믿는 건 이렇게 별나게 믿어, 너만 교회 다니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정말 다 이렇게 해야 세상도 알게 되는 거고, 네가 세상을 알아야 전도를 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오늘 밤은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막 유혹합니다. 그러면 정말 설득력 있잖아요.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색다른 주님과 함께 막 그냥 오늘 밤을 그냥 너무 잘하는 것 같죠? 자꾸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유혹이고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변질시키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느냐?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지만 답은 항상 우리가 듣는 이야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가운데 우리 답이 있어요.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세월 따라 변합니다. 정말로 변해요. 그렇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예가 가운데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을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는가? 바로 한 번 받은 은혜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고백을 했을 때는 정말 이스라엘이 다 망해서 이제 나라가 없어졌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기 때문에 바로 나에게 아침마다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큽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아침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 변질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십니다. 만나로 먹이실 때 야, 매일매일 내려주기 귀찮으니까 한 가정이 몇 명인지 얘기해. 그러면 그 가정당 한 달에 20kg씩 내가 내려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만나를 혹시 해가지고 혹시 내일 또 먹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보관해 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썩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받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십니다. 정말 그 긍휼하심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마다 새롭게 달라고 해도 늘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빛의 사명은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빛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아마도 그 구약의 장막 선정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 출애굽해서 광야를 돌아다닐 때는 텐트죠, 텐트. 장막 성전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냈습니다. 근데 그 성전, 장막 성전도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 그냥 네가 한번 만들어 봐라 해서 만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료는 뭐를 쓰고 길이는 얼만큼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면서 장막 성전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장막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방법도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지만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 대제사장으로 뽑힌 사람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전에는 여자들은 또 들어가지도 못하죠. 네. 지금까지 그랬으면 큰일 나죠. 예. 네, 여자들이 항상 교회에 더 많은데, 예. 더군다나 여자들도 못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여자들도 못 들어갔는데 이방인을 들어가는 것은 큰일이 납니다. 뭐 예전에 그 보니까 고고하게 발달로서 이렇게 이제 그 성전 기둥 가운데 쓰여져 있는 어떤 그 글들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보니까 이방인이 이 선을 넘어가면 죽음도 뭐 죽어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어떤 글들이 써져 있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일을 일으키신다 해도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뭐 어떤 분이신지 느낄 그런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어렴풋이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에 둘러져 있는 세마포, 성전 바깥을 세마포로 둘렀고, 그 세마포로 둘르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밑에 은받침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비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은받침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정말 하얀 천이 이제 반짝 정말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그런 빛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어렴풋이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빛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영광의 빛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의 빛을 반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반사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런 모든 빛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반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빛이라고 하시는, 일어나라 주의 백성들, 오늘 찬양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찬양 가사와 똑같은 그 가사가 가사가 아니죠. 성경 구절을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다른 것 같죠? 표준세 번역에서 얘기한 그 말씀입니다.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은 언제나 우리 위에 계시다. 온 세상은 어두워져서 캄캄하게 될 것이지만 그 구원의 빛이 우리 위에 있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에게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빛을 반사해서 우리가 간증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모르면서 사람들이 그냥 서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누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한 방법대로 아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성도들이 빛을 반사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간증할 때만이, 계속해서 간증해 낼 때만이 그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양재예일교회를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느냐? 양재예일교회 성도들이 빛을 발할 때만이 양재예일교회로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워요. 어둡기 때문에 길을 모릅니다. 양재예일교회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우리의 성도들이 반짝반짝 그냥 빛을 비치면 그러면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서머나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박해가 있을 때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주님은 내가 믿음을 가진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간증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전통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간증해야 합니다. 간증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해야 되는 것이고, 병 고침 받은 것이 있으면 병 고침 받은 것을 간증해야 됩니다. 병 고침 받은 거 간증할 때 제일 갈등이 심해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다 나은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거든요. 이렇게 싹 그냥 아무런 증상이 없어지면 간증하기도 편하죠.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일단은 간증을 먼저 하면 없어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참 마음에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간증하면 그 치료를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간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간증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자신을 위해서 너무너무나 유익한 것입니다. 치료받음을 간증하면 그 치료받은 것이, 그 병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먼저 선포해버리고 내가 간증하면 그 병이 자포자기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내가 간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믿음이 나에게 확실히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확실히 경험되어지는 건 내가 입으로 낼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도 간증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너를 인정할 테니 너도 나를 터치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너는 너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 외로움을 견딜 만한, 그런 어떤 두려움을 견딜 만한 힘은 아무도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이제 병 환자들 이렇게 신방을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병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몇 번 나누다 왔는데, 가만히 들으면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들이 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은 병이고 그 다음에 고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너무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예,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어떤 그 외로움이 마치 나에게 주시는 어떤 형벌처럼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외롭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이런 것 교회로 인도하고 뭐 성당으로 인도하고 이런 것도 별게 아니에요. 그렇게 외로움에 있을 때 그냥 같이 가자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게 돼 있는 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의 이 세상이 전도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이지만 반대로 보면 전도하기 더 쉬운 세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외로운 사람들 가가지고 그냥 같이 교회 갑시다 하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 그 외로움 때문에. 그럴 만큼 이 세상은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상대적인 것, 상대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간증은, 우리가 하는 그 간증이라는 것은 그 모든 상대성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끊임없이 간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예, 간증하라고 주신 거죠. 예, 뒤에 가서 담화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간증하라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들을 간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어디 다음에, 어느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바로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라고 말씀했던 그 팔복이 기록됐던 그 말씀 다음에 바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바로 복받은 사람들, 바로 행복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행복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행복한 자들, 정말로 복받은 자들은 어떤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느냐? 소금과 빛의 사명, 변하지 아니하고 간증하는 그런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대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재예일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변하지 말라는 것이고 간증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그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과 더 함께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변하지 않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간증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시간 결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이신지 말씀해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니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변하지 않고 또한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